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개역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끄는도다. 바울은 모든 사역에 그 원동력 또 힘의 원천이 뭔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바울의 모든 사역의 그 원동력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그 힘의 원천, 원동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게 모든 것의 동기가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은 한계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일심, 전심, 지속하게 돼 있어요. 왜? 다른 동기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배경을 자랑하지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내가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약한 것밖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게 돼 있어요. 왜? 일단 그릇이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이란 말이 이 한자로는 대신할 대, 속량할 속, 물건물. 풀어서 뭡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속물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또 속전 그렇게 말하죠. 속전이란 말은 뭡니까? 이 노예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노예를 그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한다 이 말이에요. 돈을 지불해서 이 사람의 그 노예 문서를 이제 제거하고 이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 거기에 지불하는 걸 보고 우리가 속전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그 희생의 대가.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요. 창세기 2장, 3장과 연결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는 모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창세기 3장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가지고 미혹하잖아요. 죽지 않는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이 미혹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늘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는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귀를 딱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초집중해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요, 한 주간에 흘러간다니까요. 나의 가정으로, 나의 산업으로, 내가 하는 일 속에, 업 속에 이게 흘러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 47장에 보면 모든 죽은 현장이 다 살아나요.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이게 죽은 바다라고 하면 그 바다가 살아나고, 이게 죽은 강으로 가면 강이 살아나고, 이 강단의 말씀이라. 여러분이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초집중해야 한다. 오늘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성취될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의 강단이 살아나있다. 나의 강단이 죽게 되면 모든 게 다 죽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내게만 주시는 그 강단이 있다니까. 말씀이 있다니까요. 이걸 붙잡으면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쪽 귀로 마귀, 이 뱀의 소리가 더 설득 있게 들리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을 받고 나니까 이 금단의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걸 보고 우리는 두 자로 뭐라고 그러죠? 미혹당했다 그래요. 여러분, 미혹당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동으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 불순종의 죄를 보고 원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요, 너무나 가혹해요.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고통이 오고 사망이 오고 결국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죄사함 받지 못한 자가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천국은 누가 가요? 죄사함 받은 자가 가는 곳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죽은 사람의 그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고 그 죄를 가지고 죽은 자의 얼굴 한번 보란 말이에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죄사함을 받고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요. 물론 인간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과학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창세기 3장의 이 근본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즉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게 영어로는 크러시죠. 진리겨 가루로 부숴버린다. 하나님 떠나게 한 그 원인자,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렇지만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불 것이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장차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는 뭐예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이 능력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해방시키는 그 십자가를 이미 아담이 범죄했을 때 바로 복음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을 희생을 시켰어요. 그 희생시킨 어린 양의 그 가죽옷을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다니까요. 너무 창세기 3장에 인간의 근본 문제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장차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줄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피의 제사가 제정이 되죠. 희생제사, 제사. 그래서 많은 이 짐승들이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그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내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성전에 가서 제사장 앞에 갑니다. 어린 양을 끌고 와요. 그 어린 양의 머리에 내가 지은 죄를 전가시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내 죄를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내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하오니 오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주옵소서. 내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시킨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이 칼로
이 어린 양을 희생을 시켜요. 희생을 시키고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립니다. 이게 속죄의식이었다니까요. 그걸로 죄가 속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당한 어린 양은 번제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죄가 속죄했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린 양이 죽어나갔겠어요. 그죠? 여러분, 하루에도 내가 보다 수십 번씩 뒤졌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어린 양이 희생됐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을 제정해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속죄한 거예요. 제사장이 지은 죄, 왕이 지은 죄, 또 백성이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속죄일 때는요, 수많은 그런 어린 양과 또 소와 이런 짐승들이 죽어나갔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까지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거예요. 피제사를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대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구약시대 때는 그리스도가 안 왔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냐? 피제사를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대망한 것입니다. 그 피제사 속에 그리스도의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세요. 연약할 때,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뭘 말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받아요. 여러분의 인격이 저 공자보다도 더 낫습니까? 석가보다 낫냐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저 절에 가면요 진짜 훌륭한 사람 많아요. 저 산에 들어가세요. 속세 세상과 단절하고 정말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씨름하는 사람도 많다니까. 그 사람보다 우리가 인격이 더 나아요? 안 낫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셨느니라. 그 구원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로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일은요, 은혜를 아는 자가 할 수 있어요. 은혜를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은요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은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것에 힘의 원천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동기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교회의 직분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셀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교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서열이 없어요. 장로님들이요 이거 뭡니까? 주차봉 들고 주차한다니까요. 조만식 박사는 산정교회 뒤에서 신발 정리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새 신자를 섬기잖아요. 연약한 신자를 섬겨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 주차하면은 성가대 하면은 한 달에 100만 원 주겠다. 줄 쓸 거야 아마. 서울 하겠다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은혜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는 교회에 헌신하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꾼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지속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한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이 알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45절에 보니까요, 하반절에 모든 사람의, 그렇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제사 의식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에는 제물이 있잖아요. 그 제사는 제물인데 그 제물에는 세 가지 성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희생의 성격. 두 번째는 속죄. 세 번째는요, 화목.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희생제물, 속죄제물, 또 화목제물 그렇게 하잖아요. 바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신 거예요. 속죄하신 거예요. 희생하심으로. 속죄란 말이 뭐냐면 덮다라는 뜻이거든요. 분명히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이걸 덮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안 지어요? 짓잖아요. 근데 이걸 허물을 덮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의인은 아닌데 의인이라 칭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희생의 대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대가로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의 힘의 원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전도도요, 내가 볼 때는 훈련으로 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그걸 알고 누리는 사람은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를 강권하시거든. 나를 현장으로 끌어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는 정의를 위해서 또 불의를 대항하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의를 부르짖다가 불의에 대항해서.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은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창세기 3장의 이 근본 문제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 대속물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게 나와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의 속전을 드려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생명의 속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반세겔의 그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게 헌금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헌금을 드립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까? 그냥 남이 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정말 응답을 못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헌금을 하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셔서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나 같은 쓰레기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헌금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소재가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헌금의 이 의미를
알고 드리는 자의 그 예물을 하나님이 험담하신대요. 흠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드리는 거예요. 복음은 다 사라져버려요. 종교적인 관습에 의해서 그냥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내 앞에서 드리는 그 제사가 나는 역겹다 그랬어요. 역겹다. 내 전 앞에 그 짐승들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복음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하는데 형식적이 된 거예요. 역겹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 제사를 안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신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여러분의 동기가 돼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힘의 원천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43절, 44절을 보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도 큰 사람 되기를 원하고 모든 것에 으뜸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밋 하잖아요. 서밋을 향해 도전해라. 우리 랩런트들에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될 것이다. 최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한다.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가 크려면 실력을 쌓아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앞서가야 돼. 네가 정말 세상의 으뜸 서밋이 되려면은 뭔가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논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네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네가 종이 돼야 된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복음 정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복음 정신을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으뜸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도 복음, 여러분의 모든 말도 복음,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판단도 복음이 돼 보세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 들어간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새롭게 각인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도요, 조금 내게 좀 비에 안 맞다. 그래도요, 복음으로 보면 돼요. 저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구원받은 영혼 아닙니까? 그 영혼이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저 영혼이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돼서 구원한 영혼이라니까요. 뭐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서로 형제 그래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같은 가족이라.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가족이라. 형제 간에 싸우면 어떻게 돼요? 가정 파탄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형제인 줄 믿습니다. 한 가족이에요. 허물도 덮어주고, 그렇죠? 오히려
더 여러분이 섬기고 종의 자세가 되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목에 힘들고 그러면요 그 교회는요 결국은 이 사분오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섬기는 자, 종의 자세로 정말 교회를 섬기는 자를 크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으뜸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이 35절에 보니까요.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죠.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은 우리가 구하는 것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의 의도를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6절에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때까지도 이 제자들은 메시아관이 유대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관은 뭡니까?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로마 식민에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것. 다윗 때의 그 부귀영화를 회복하는 것. 영적인 메시아는 생각도 못하는 거죠.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셔서 왕적 권세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제사장의 일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 일을 해낼 그 복음적인 그 메시아가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육신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그 속국에서 해방시키신 다윗의 그 영화를 회복할. 그럼 예수님이요 이제 뭡니까? 메시아가 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요 또 동기 부리죠. 그러면 당신이 그것 때문에 왔다면, 근데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면 하나는 좌의정으로, 하나는 또 우의정으로 되게 해주십시오. 자, 이 뭡니까? 이 동기가 다른 거야.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또 뭡니까? 시험 들잖아요. 여기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도 꼭 이방인들처럼 불신자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복음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요 42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메시아관을 설명한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거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떻게 해요?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라. 완전히 제자들의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것들을요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게 복음 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도 헌신을 할 때도 이 복음 정신을 가지고 하면 돼요. 나는 모든 사람을 섬길 것이다. 나는 복음 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하세요. 여러분을 높일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 그 사람은 절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른손이 하는 것을요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내가 했다. 막 과시하고 안 돼요. 당연히 할 걸 했다. 오히려요 남이 칭찬하면요 그러지 마라, 하지 마라.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이게 진정한 큰 그릇인 줄 믿습니다. 어제 핵심에서요. 큰 그릇을 준비해. 일단 입이 커야 돼. 그래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입이 작으면요. 많이 들어갈 수 없어요. 일단 여러분이 이 동냥하는 거지들도요. 일단 이 깡통이 커야 된다. 조그만 깡통 가지고 동냥하면요. 그만큼밖에 동냥을 못 얻어요. 큰 깡통 가지고 하면 많이 얻게 되잖아요. 아니 거지도 그러는데 여러분께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정말 이 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하고 전도선교 후대 키울 여러분이 그릇을 키워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했죠. 그럼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됩니다. 복음 정신 가지고 연약한 성도들, 교회 안에 새 가족들 섬기는 거. 물론 뭐 여러분이 가서 말씀으로 그것도 있겠지만 기도로 섬기길 바랍니다. 그 최고의 섬김이에요. 그 새신자를 놓고요. 정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요. 꼭 삐딱 성도 있거든. 그 삐딱 성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험담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저 성도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 말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자기의 그 보좌를 내려놓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왔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으사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으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게 복음이라니까. 그건 겸손이 아니라 비하입니다. 비하. 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 땅바닥까지 가신 거예요. 저 밑바닥까지 가신 거예요. 종의 형체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은 거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섬김의 종이 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피조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여러분이 섬김의 종이 되면 그 부활의 형체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래서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셨다. 이게 그릇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섬김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다니까요.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산 제물로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나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걸 보고 우리는 두 자로 뭐라고 합니까? 헌신이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이 없는 섬김은 이 가식적이에요. 희생이 없는 헌신은 그거는 외식적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때는요,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게 우리의 동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이 전도사 때, 부교육자 때, 이 중고등부를 맡았거든요. 중고등부를. 근데요, 이 애들이요, 쫙 보면요, 특히 여자애들이 또 그런 게 많아요. 사람 막 패가르고, 교회 안에서 그러더라니까요. 제가 놀지 마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왕따를 시키고 막 그래요. 야, 여자애들 더 그러구나. 그럼 막, 교회 안에서요, 이 애들이 복음 하면서도, 안 되겠다.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뭘 했냐면은, 천사 게임을 해, 천사 게임을. 그때 이제 성탄절 이브 날에 천사 게임을 한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내가 정말 미운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에게 선물 몰래 갖다 주기. 편지 쓰기. 내가 그랬거든요. 야, 니들, 진짜 교회 안에서 막 믿고 막 그런 애들 있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천사 게임 하자. 그럼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 사랑으로 진짜 너희 힘으로는 안 될 거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믿고 정말 저 얘는 우리 교회에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친구도 있으면 선물 하나 탁 준비해주고 그리고 편지를 써라. 그 일주일 내가 이렇게 줬는데요. 한 명도 안 한 거 있죠. 한 명도 안 했어. 근데 막 확 꾸짖었거든요. 너희들 지금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아는 자냐? 너희들 구원받은 자 맞아?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대속물이 되셨는데 너희들이 그거 하나 할 수 없냐? 한 주간 더.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딱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명씩 나와서 이름을 적으면 안 돼, 대신. 그래서 한 명씩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나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선물을 받았다. 거기서는 개봉을 하는 거죠. 딱 선물을 받아가지고. 나는 예쁜 이 머리핀을 받았다고. 그런데 거기 내용에 편지를 읽는 거야. 탁, 근데 아무개야. 정말 나는 너를 미워했어. 네가 잘난 체하고 이러길래 미워했다. 그래서 내가 나가든지 네가 나가든지 막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서 정말 너를 이제 화해하기로 한다. 그래서 이 편지를요 다 우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죠. 또 다음 친구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내가 절대 그 상대를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애들은 다 몰라요. 근데 막 울음바다 대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자. 그래 기도해야 하고. 그럼 아니 되게 부흥회를 했다니까. 교회 분위기가 싹 달라지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랩런도 또 천사 게임을 한번 할까? 우리 교인들을 놓고 한번 천사 게임을 할까? 우리 교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보니까 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되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헌신이라 한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동기가 돼서 힘의 원천이 돼서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전에는 우리가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 짓는 데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뚱아리를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는 바꾸길 바랍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에 나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는 자는요, 당연히 이런 고백을 하게 돼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여러분, 남은 생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방 40, 50, 60, 70 뛸 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70대면요 기력도 세합니다. 그럼 남은 날을 여러분이 쫙 계산해 봐요. 나는 남은 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평범하게 살 수 있어요. 그냥 뭐 가정 이루고 남편 잘 섬기고 자식 잘 키우고 그러다가 뭐 애들 크면 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노후 생활하고 뭐 그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근데요, 정말 나는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이 아까울 것 같아요. 내가 이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저도 아마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야,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더라니까요. 저는 복음 외에는 관심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전도 외에는 관심 없어요. 제자 외에는 관심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 그런 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요, 별 가치가 없더라고. 내 남은 생,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갈지 모르지만, 이 내 몸뚱이, 이제 내가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 의의 무기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산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제물. 그건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 자신을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과 그 섬김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복음 정신으로 종의 자세로 모든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또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 이 사람이 진정한 가치 있는 그 헌신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산 제물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쓰임받는 그런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이제 정말 이 복음 정신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 또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헌신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